따지면 모양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따라서 놀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하는 사람들은 노는 시간이 없어요. 노는 데 가서 성경을 봐도 볼 수 있고, 기도를 해도 할 수 있고, 뭐 해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노는 시간이 없지요. 그러니까 뭐 내일은 집에서 떡이랑 뭐 많이 잡수고, 또 배고파 부르면 또 한숨 자야 되니까 좀 주무셔도 좋고, 내일은 푹 한번 마음 놓고 한번 쉬어 보시죠. 내일은 새해, 오늘까지는 무슨 년입니까? 갑자년. 이제 내일 밤 12시가 지나면 을축년이 되겠습니다. 을축년. 을축년 새해를 맞이함에 있어서 뭐 꿈도 좀 잘 꿔야 되겠고, 우리는 뭘 많이 하면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일 많이 하면은 그게 큰 축복입니다. 돈 여러 수천만 수억만을 벌어놔야 그게 결국 내 영혼 멸망 주는 데에 결국 장애물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편으로 인도하는데, 즉 추수꾼들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마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을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나님이 또 제일 기뻐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하다. 그럼 당신만 기쁘게 해주면 그저 좋아하고, 당신 기쁘게 안 해주면 싫어한다. 그런 하나님으로 또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너무 기쁘게, 당신만 기쁘게 하시는 거 좋아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당신 기쁘게 해주는 것을 좋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살라고, 우리 죽지 말고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또 기뻐하시는데, 왜 기뻐하시냐면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우리들로 하여금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시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게 전에는 예언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여기 30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고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자 하고 그만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그러면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시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시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때는 그렇게 예언으로 해서 내가 너와 항상 같이 있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했을 때 그는 결국 또 하나님께서 그를 경멸히 여기신다. 나를 존중시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시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다. 하는 대로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우하신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항상 퇴만할 때 많습니다. 물론 오늘 석 달 금음이고 집에서는 먹을 것도 많을 거고 재미난 텔레비 프로도 있을 거고 이렇게 보고 좀 시간을 보냈으면 재미있겠다 싶지만 이 자리에 안 나오면 섭섭한 거 있어요. 누가 섭섭하냐면 물론 내 자신도 섭섭하겠지만은 나를 항상 따라다니는 뭐 있죠? 나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볼래요. 히브리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려고 보내심이 아니뇨. 우리 구원받는 후사들, 신뢰받고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은 천사가 항상 따라다닌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천사가 항상 따라다니는데 천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오기 싫어합니까? 오길 좋아합니까? 예, 천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니까 우리 구원받을 후사들을 자꾸 어서 가자 이렇게 우리를 끌고 오고 싶어 하는데 내가 보면 오기 싫어하니까 천사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냥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요? 늘 하나님 편으로 끌고 오고 또 좋은 일 하기를 원하고 그냥 항상 따라다니다가 또 우리가 잠잘 때나 이럴 때는 물론 보여주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수시로 거사거든. 예수님께서 그러지요. 너희 천사들이 어떤 소자 하나라도 다행히 얘기지 말라고 그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죠. 그럼 나 따라다니는 천사가 내가 나쁜 짓을 했거나 또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부족하거나 예배 보는데 가기 싫어서 그 살 때는 그 천사는 부끄러워해요. 하나님 앞에 가기도 그 천사가 부끄러워한다고. 예? 아이고 좀 같이 우리가 갔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안 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꼬. 천사가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은 오기 싫다고 하더라도 나를 섬기는 천사를 위해서도 우리는 예배드리는 장소를 참석해야 되겠고 항상 착한 일을 자꾸 해야 돼요. 천사가 기뻐하게 되면은 물론 내 심령도 기뻐할 거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된다. 옛날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다윗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대상, 역대상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역대상 28장 4절에서 봅니다. 팔절 4절, 2절에서 또 볼까요?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헌할,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그러니까 지파는 12지파에서 유다 지파를 택하고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족속에서 내 부친의 집을 또 택했단 말이요. 처음엔 유다 족속, 유다 지파를 택하고 유다 지파에서 이제 다윗의 이제 부친을 또 택했다 이거죠.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다윗이 몇 형제입니까? 다윗이 몇 형제냐면 8형제에서 마지막 막내입니다. 8형제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나를 기뻐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했을까요?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임이라. 저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어떻게 한다? 힘써서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있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그렇게 다윗하고 물론 다윗을 택하고 또 다윗의 아들 중에도 또 솔로몬을 택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힘써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데 아주 힘을 써서 했는데 솔로몬이가 왜 끝에 가서 범죄했느냐면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데에는 별 차질이 없었지만은 우상 섬기는데 나중에 가서 우상 섬기는데 큰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 우상 섬기는데 죄를 범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면 아마 솔로몬이가 후궁이 뭐 700명이고 뭐 어쩌고 이러는데 여기 저
왕상 12장에 보면요. 너무 여자를 많이 끌어들였어요. 그것도 자기 나라 여자가 아니고 애금 여자, 무슨 모함 여자, 저 딴 나라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여자들을 많이 끌어들여가지고서는 그만 지 멋대로 놀도록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우상을 많이 끌어들여가지고선 하나님의 성전을 거의 더럽히는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 그 이스라엘 나라를 12조각을 찢어가지고서는 10조각은 여로보암이 가져가고 2조각은 솔로몬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유다 나라를 유지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종이라도 그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은 결국 그만 그 나라를 폐지시키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잡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늘 이런 말씀 많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사람을 늘 복이 있다고 하냐면 악인이라도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선을 행할 때에는 그 사람은 살지만은 암만 의인이라도 돌아서서 악을 행했을 때는 그 전에 의를 갖다가 의로 여기지 않고 그만 멸망을 받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서 보여요. 에스겔 18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니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이 그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법도와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하여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러니까 전에 별 의를 다 하고 별걸 다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죄를 범하면 그 죄로 죽는 것이고 전에는 아주 죽일 죄를 많이 졌다 하더라도 돌이켜서 의를 행하면 430년 그 전에 모세율법 생기기 430년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인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 즉 율법은 무엇이냐? 어느 율법이 무엇이냐 하는 말이죠.
그렇지요. 모세율법을 주었는데 그 모세율법은 그건 무엇에다 쓰는 거냐 하면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그랬어요. 더했다니까 또 무엇에다 더했는지 이걸 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아브라함의 믿음에다가 그 모세율법을 첨부했다요. 덧붙였어요. 예. 그럼 덧붙여서 언제까지 있을 것이냐? 응?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니라. 그래요. 언제까지요? 예,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세율법은 아브라함의 언약에다가 첨부해 덧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약속하신 자손이 왔으니까 덧붙였던 걸 어떻게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덧붙였던 건 떨어져 나가고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거하고 허락의 자손 예수님이 와서 세워주신 새 언약과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또 조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는 한편만 위함이 아니나 오직 하나님은 하나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한 말은 무슨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 예.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으리라. 예? 그럼 구원받는 게 모세의 율법에서 구원받는 게 있을 거인데 예? 이것은 모세의 율법은 살게 하는 율법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하는 말은 그 십계명이고 구약의 법을 지키는 모든 그 법이 다 죄 아래 가두어졌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이렇게 합니다. 요 문제만 잘 풀이면 요 갈라디아 3장 요 문제만 잘 풀이면 모세의 율법이 어떤 것이며 아브라함의 어떤 것이며 허락받은 자손은 무엇을 와서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법을 섬겨야 되냐면은 아들의 법. 예? 예.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언약을 법을 섬기는데 종종가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 명령, 그의 명령을 지키라, 그의 계명을 지키라 하게 되면은 십계명을 또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계명만 지킬 따름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이미 벌써 폐지됐다고 하는 말도 여러 군데 나왔는데 왜 또 하나님의 계명만 지킬 따름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그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새 언약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고린도전서를 또 하나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9장 20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이랬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럼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건 무슨 뜻이죠? 모세의 율법에 매여 있지 않다 이겁니다. 응?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다른 사람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꼭 율법 아래 매여 사는 사람 같이 보인다 이 말이요. 응?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그랬어요. 어느 한편은 율법 없는 자라고 그랬고 어느 한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 그랬어요. 그럼 어느 율법에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어느 율법에는 율법 아래에 있다고 말했습니까? 예, 모세율법 아래는 있지 아니하고 새 언약 예수님의 율법 아래는 내가 있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 참 이 편지 써난 거 보면요, 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율법을 하지 않았냐 그럼 어떤 때는 또 요거 지켜야 된다 그러고 요것도 지키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만 그걸 갖다가 분간을 못하면 그만 그거 가지고 만날 갈팡 싸워요. 예, 이런 걸 잘 분간해가지고 우리는 무슨 법에 점도 흠도 없.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에 죄를 범할 때는 물론 몰라서 그렇게 범했다가 내주에 그걸 깨닫고 이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여기 지금 뭘 어떻게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그 예언의 말씀 여기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될 아주 중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허두에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에 제일 끝에 가서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22장 7절에 가서 보면 또 마지막 허두에 그랬고 제일 마지막에 또 그렇게 말씀했어요. 22장 7절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기 예언의 말씀을 빼놔서는 안 되고 이것을 다 지키는 자라 해야 되는데 처음에도 말씀했고 마지막에도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가 이렇게 그 지키는 자라는 것은 예언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순종을 해야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다니까 뭐 금덩어리 가져온다고 해서 복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 복이 뭡니까? 예, 영생 가는 게 복입니다. 금이 산더미 같이 많아도 우리에게는 그게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스바냐 선자의 기록 가운데는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그것이 너를 구원해 주겠느냐 그랬어요. 그런 것이 구원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만 가지면 되겠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했냐? 마태복음 28장에서 마태복음 28장 18절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되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 또 마태복음 19장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영성에 들어가려면 뭘 하라고 그랬죠? 19장 16절. 예, 계명들을 지켜라. 어떤 사람은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니까 꼭 10계명을 갖다 들려. 안식일교회는 계명들을 10계명을 갖다 들리게. 예, 10계명. 이 계명이라는 것은 물론 10계명도 계명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이라고도 하고 계명이라고도 합니다. 명령. 예.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보면 거긴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을 지키라. 그 명령이라는 것이 바로 계명도 되겠지만은 어떤 땐 명령을 계명이라고 하고 계명을 명령이라고 해요. 예. 또 고린도전서 7장 19절. 고린도전서 7장 19절입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하니까 10계명 그럼 꼬박꼬박 지켜야 되는갑다. 이렇게 8절, 4절, 2절에서 또 볼까요?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헌할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그러니까 지파는 12지파에서 유다 지파를 택하고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족속에서 내 부친의 집을 또 택했단 말이요. 처음엔 유다 족속 유다 지파를 택하고 유다 지파에서 이제 다윗의 이제 부친을 또 택했다 이거죠.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다윗이 몇 형제입니까? 다윗이 몇 형제냐면 8형제에서 마지막 막내입니다. 8형제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나를 기뻐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했을까요? 예, 마음에 합한다고 하니까, 마음에 합한다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뜻을 잘 순종한단 말이야. 잘 알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라.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그러니까 다윗이도 아들 많은데 그 모든 아들을 다 제거하고 솔로몬을 또 택하단 말이에요. 응?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임이라. 제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어떻게 한다? 힘써, 예? 힘써서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있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그렇게 다윗하고 물론 다윗을 택하고 또 다윗의 아들 중에도 또 솔로몬을 택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힘써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데 아주 힘을 써서 했는데 솔로몬이가 왜 끝에 가서 범죄했느냐면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데에는 별 차질이 없었지만은 우상 섬기는데 나중에 가서 우상 섬기는데 큰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 우상 섬기는데 죄를 범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면 아마 솔로몬이가 후궁이 뭐 700명이고 뭐 짜고 이러는데 여기 저 왕상 12장에 보면요 너무 여자를 많이 끌어들였어요. 그것도 자기 나라 여자가 아니고 애굽 여자 무슨 모함 여자 저 딴 나라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여자들을 많이 끌어들여 가지고 서는 것만 지 멋대로 놀도록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우상을 많이 끌어들여 가지고선 하나님의 성전을 거의 더럽히는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 그 이스라엘 나라를 12조각을 찢어 가지고서는 10조각은 여로보암이 가져가고 2조각은 솔로몬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유다 나라를 유지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종이라도 그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은 결국 그만 그 나라를 폐지시키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 대한 충성하는 사람들은 노는 시간이 없어요. 넘노는 데 가서 성경을 봐도 볼 수 있고 기도를 해도 할 수 있고 뭐 해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노는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뭐 내일은 집에서 떡이랑 뭐 많이 잡수고 또 배고파 부르면 또 한숨 자야 되니까 좀 주무셔도 좋고 내일은 푹 한번 마음 놓고 한번 쉬어 보시죠. 내일은 새해
오늘까지는 무슨 년입니까? 갑자년. 이제 내일 밤 12시가 지나면 을축년이 되겠습니다. 을축년. 을축년 새해를 맞이함에 있어서 꿈도 좀 잘 꿔야 되겠고, 우리는 뭘 많이 하면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일 많이 하면은 그게 큰 축복입니다. 돈 여러 수천만 수억만을 벌어놔야 그게 결국 내 영혼 멸망 주는 데에 결국 장애물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고, 어떡하든지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편으로 인도하는데, 즉 추수꾼들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마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을 누구를 기뻐하십니까?